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알라딘 램프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알라딘 램프의 이 거인은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램프를 문지른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고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여기면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기도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신앙, 이것을 알라딘 램프식의 신앙입니다. 또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뚝딱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언제든지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바가 성취되리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신앙이죠. 이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하도록 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위한 신앙은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만 구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의 이 기초가 있는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번영하고 창대하고 잘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번영신학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헨크 헤네 그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복음의 가면을 쓰고 탐욕을 확산하며 스스로의 배를 불리는 거짓 설교가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교가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반쪽 복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망,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나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받을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훈련원인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천주교의 신부님이 아니라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개신교회죠. 이 신부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가르치는 그 길은 자꾸 막히고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 왜 제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가르치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르치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계속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참 기뻐하신다는 걸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 학장이니 당연히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대천덕 신부님이 원했던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목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것만 가르쳤을 텐데 목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현장을 가르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 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그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에 물질은 풍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프로디테와 같은 큰 신전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 도시, 전도하기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위압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두려워서 그 성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 중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참으로 많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말씀 전하기에 부정적인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순종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판단과 인도하심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 아가야 큰 지역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아주 뛰어난 웅병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 자기 동생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로마 황제 하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새로 왔을 때 사람들은 아주 권력의 실세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갈리오가 오자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사형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법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사람을 다스리고 처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없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판결은 로마의 총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가서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시켜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갈리오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총독이 들어주면 총독이 통치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총독 말을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리오는 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분명히 바울을 처형해도 좋다고 내어줄 줄 알았어요. 이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정치적인 판단하에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갈리오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대와 달랐습니다.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4,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불량한 일이라든지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치리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너희끼리 명칭과 이름에 관한 그런 문제 아니냐, 너희끼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전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아니, 정치인인 이 갈리오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리오의 판결도 뜻밖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법정을 나간 다음에 법정 앞에 모여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당장 소스테네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소스테네는 유대인 대표로 바울을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끌고 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발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고소에 실패한 소스테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같이 이 유대인 지도자 소스테네가 앞장서서 바울을 고소하러 갔는데 그 고소를 같이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회당장 지도자 소스테네의 책임이라고 다른 고린도 사람과 함께 구타해버린 거예요. 집단 폭행을 유대인 지도자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정 앞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 구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총독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스테네를.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힌 소스테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건이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었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오히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루머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을 억울하게 모함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심판이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디서 일어나든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남을 손해를 끼친다든지, 남을 해한다든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뜻밖의 집단 폭행을 당한 소스테네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서 고소했는데 이제 그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도자인 소스테네를 집단 구타했어요. 유대인들도 그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바울 때문이야.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모든 억울함을 바울에게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고소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소스테네는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고발을 당하고 크게 매를 맞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갈리오 총독은 그를 풀어줬어요. 고린도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소스테네 회당장은 얻어맞았어요. 그러니 소스테네와 바울은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 소스테네가 바울의 형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소스테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 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대로 가다가 내 뜻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반대편의 길이에요. 내 욕망의 길, 욕심의 길, 생각의 길, 감정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그래서 두려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얼마간 더 머물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형제들을 떠나 수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출발했던 그 출발지입니다. 다시 그를 보낸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고린도의 외항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발소를 할 때 그 이름을 갱그레아라고 하면 굉장히 성경적이다, 교인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갱그레아 이용원 이발소, 갱그레아 미장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주의 뜻대로 한번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해서 그동안 머리를 깎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서약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단정히 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머리를 단정히 한 것이지요. 바울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어려울 때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바울의 정착을 도와줬던 부부의 이름 아닙니까? 사람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홀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바울이 홀로 바울 된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실라가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그를 동행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 장사하는 실업인 이 여인이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물론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길을 갔지만 그는 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안양교회가 누구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부흥했겠습니까? 목회자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함께한 많은 부교역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님들의 헌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이름 모를 성도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들을 돕고 헌신한 그 헌신을, 그 수고를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과 4일 이 국내에 있는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힐링 캠프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도와드렸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큰 숲 가꾸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을 초청해서 약 80여 분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힐링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구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돕는 것 같지만 그들이 너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너는 그들의 기도에 도움을 입고 있다.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도와주는 줄만 알았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힐링 캠프를 하는데 최영희 선교사님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시간 동안 이 최영희 선교사님이요, 평균 50km로 이렇게 가십니다. 시속 50km, 엄청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이면 갈 거리를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셔서 천천히 가시나? 근데 제가 늘 가봐도 천천히 운전을 하세요. 전혀 사고를 날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를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파송한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선교지도 어렵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아름답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자기들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만 주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의 기도의 도움과 아름다운 사랑이 있구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돼요. 도우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크는 거목, 자수성가했다, 나 홀로 잘됐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 내가,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그런 사랑과 기도와 도움이 있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희생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바를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내려놓고, 자기가 함께 가면 도움이 되어 더 좋겠지만 필요한 사역지에 그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그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왜 붙잡겠습니까?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목회자의 마음은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을 물리치기는 정말 힘듭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서 말씀 전하고 싶을지 그 생각해보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건 완곡한 거절이에요.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도 물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간절히 붙잡는다고 잊지 않았습니다. 붙잡아도 주의 뜻이 아니기에 떠났습니다. 반대로 고린도에서는 그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어요.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1년 반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내용 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 이 전쟁 내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그는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면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순종하고 나간 결과가 무엇이냐?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한 다윗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것은 삶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는 사람들이 혼미하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것을 가려 놓습니다.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눈 떠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여러분 눈 뜨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한 분들끼리는요, 속속들이 다 합니다. 친한 분들은 실제로 만나고 먹고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도 잘 알죠. 이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친밀해져요. 그분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내 뜻을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조건 주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엄한 분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이런 분이구나.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기쁜 일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을 너무 막연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천국 어딘가에 계신 그분으로만.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물으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형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천국에 가서 만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이미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놀라운 일이에요. 기뻐 뛸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심을 지금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주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지신경학자, 성경학자가 아니라 신경학자이면서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 메리언 울프 교수는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이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디지털 읽기를 계속하면 종이책을 읽을 때 구축된 뇌의 깊이 읽기 회로가 사라지고 따라서 깊이 읽기의 결과물인 비판적인 사고와 반성, 공감과 이해 등을 인류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읽다 보면 우리 뇌가 글을 읽는 게 대충 훑어 읽는데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사색의 깊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긴 알아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아는데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이게 종이책을 읽을 때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충 검색하는데 정보를 습득하는데 익숙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스마트폰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주는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주일에 한 번만 성경 보시고 이걸로만 끝내시는 분들이 있죠. 안 됩니다.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지?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과 진짜 가까이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깊이를 깊이 있게 사색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세상 신에 가려져 있는 눈을 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부담스럽다. 혹 내 뜻이 무너질까 두렵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의 뜻이 꽃피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뜻을 구하시고 진정으로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적당한 신앙생활 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대해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기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복된 도구임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 꾸준히 진정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